찬송가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놀라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자기만의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 힘을 얻거나 영감이 떠오르는 곳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이 그런 곳입니다. 양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짐을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 있으면 그동안 쌓인 피로가 그리고 걱정이 싹 사라지고 왠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러 갔다가 새 아이를 얻게 된 곳도 바로 감림산 기도원이고,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앞두고 한 주간 금식 기도하며 준비했던 곳도 바로 그 감림산 기도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면 언제나 제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아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중에서 아주 특별한 장소가 나오는데 바로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였죠. 그런데 시내산 위치를 보면 그들은 상당히 남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북동쪽으로 그냥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돌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이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않고 굳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시내산으로 온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전부터 모세에게 주신 명령 때문이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 어느 산일까요?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애굽을 탈출하여서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려는 정치적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곧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거나 아무 때나라도 살기 좋은 곳에 있으면 그냥 정착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허겁지겁 애굽을 빠져나와서 무작정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던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전직 노예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시 행군을 멈추고 시내산 앞에 진을 친 후에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고 전열을 정비하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을 떠나기도 전에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미리 정해두신 시내산은 온통 바위 투성이에다 정상에는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메마르고 험한 산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산 자체가 웅장하고 아름답거나 거룩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이 특별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0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근 1년 동안의 이야기인데, 만약 그때의 영적 체험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저 유랑하는 노예 출신들의 난민들로 광야 생활에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새 나라를 세우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비전입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민족적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은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소유라는 표현이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민족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비전을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역할이 뭐죠?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들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제사장의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만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란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구별한 백성이라는 뜻이며 그 사명이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열방의 주님의 아름다운 덕 곧 복음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위대한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애국과 같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뒤만 돌아보느라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저 광야를 떠도는 노예로 여기고 그들을 멸시하던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의 소유요 열방을 다스리고 구원할 축복의 통로라고 선포하셨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하고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생명을 건졌던 베드로처럼 이제 우리도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C채널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의 상과 같은 여기 이 C채널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어떤 고난과 시험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요? 비전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열방의 축복을 나눠주는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기준으로 삼고 따를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실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법입니다.
그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먼저 다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를 관계를 다루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10계명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도 10계명처럼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고 그 후에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에는 조건이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19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축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서 떠날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계명을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계명이 어찌 무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억지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계명이 어렵고 무거운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말씀 자체가 어렵거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고 어떤 일이라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계명은 개인의 형통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 주시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도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호하라는 계명이며 그 계명을 지킬 때 내 가정도 함께 보호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역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면 결국 내 재산도 보호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기초로 이스라엘의 제사법, 성결법, 형법, 민법, 제산법 등이 세워졌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법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고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서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이 법을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려고 만드신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쓰임 얻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선물로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뭘 주셨다고요? 비전. 두 번째는요, 법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출애굽기 40장 중에 단 한 장에 기록된 반면에 성막을 계획하고 짓는 일은 13장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내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다가 한 곳에 멈추게 되면 가장 먼저 성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영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설치하고 거두기를 반복했으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짐을 줄여야 할 광야길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크고 무거운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만 해야 하는 광야 생활은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일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단하죠.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물이나 식량이 아니라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험하고 고된 광야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평안과 위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걸어가다가 시험을 만나고 고난에 처할 때면 다시 성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회복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가지는 영적 의미는 너무나도 크고 중요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십계명과 성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선물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도 알고 누리도록 힘써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C 채널은 바로 이러한 사명에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남은 일생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C채널 모든 가족들이 되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어떤 기독교 방송국보다도 어떤 주의 사명자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승승장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늘의 큰 상급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